우리가 지난 시간에요, 사마리아의 수가 마을이 전체가 복음화된 그런 놀라운 사건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예수님이 이 모든 일을 이미 예견하고 있으셨죠. 그래서 사실 예수님이요,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내려가면서 굳이 사마리아를 통과하려고 했을 때 제자들은 왜 예수님이 사마리아 길로 가려고 하시는지 아무도 이해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제자들은 속으로 이상하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수가 마을 사람들이 그 여인의 전도를 받고 이제 예수님을 직접 모셔다가 말씀을 듣고 믿게 되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통해서 지나가려 하셨구나, 아마 제자들이 그때 비로소 알게 되었을 겁니다. 여러분,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상적인 방식에서 벗어나서 엉뚱한 곳으로 우리를 이끄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길로 가다 보면 우리는 마치 큰일이 일어날 것 같고 또 손해를 볼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길을 가다 보면 불편하기도 해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가자고 하는 대로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이러한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괜히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아무튼 이제 사마리아 사역을 마치고 주님은 이제 본래 목적지인 어디예요? 갈릴리로 가려고 하셨던 거잖아요. 예루살렘에서. 그래서 사마리아를 지나서 이제 갈릴리로 내려가십니다. 오늘 본문 43절로 45절 다시 읽어볼게요. 43절로 45절입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저들을 따라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시매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던 도중에요, 뜬금없이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이 말씀을 하세요. 그죠? 예.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여기 요한복음에는 기록이 없는데요, 예수님께서 그의 고향 나사렛을 방문하는 일이 공간복음서에는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제외한 마태, 마가, 누가에는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 나사렛을 방문했을 때 예수님의 고향이잖아요. 그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나요? 배척했나요? 예? 배척했죠. 왜 배척했습니까? 누군지 잘 알고 있다라는 이유 때문에 배척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마태복음 13장 57절인데요.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말씀하고 비슷하죠. 오늘 말씀에서는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생략은 됐지만 같은 맥락에서 이렇게 고향 나사렛을 방문했을 때 그때 일어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지만 본문에 기록되지 않는 사건을 굳이 우리가 이 말씀을 그렇게 포함시켜서 설명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오늘 본문 앞뒤 문맥을 잘 살펴보면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는지 알 수가 있어요. 고향 나사렛 방문해서 고향 사람들이 배척해서 이 말을 한 것을 앞뒤 다 생략하고 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던 이야기, 그리고 이 뒤에 누가 나오냐면은 그 왕의 신하가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와서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 두 가지 앞뒤 사건을 문맥을 이어서 보면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하는 이유가, 자,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이제 갈릴리 전체, 여기서 말하는 고향은요,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이 아니라 갈릴리 전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갈릴리 지역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다, 그런 말씀으로 하신 겁니다. 또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지금 막 사마리아 사역을 마치셨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수가 마을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그죠? 일단 여인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찾아왔고, 또 그래서 예수님을 모셔다가 이틀 동안 예수님에게 직접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죠? 생소해요? 42절 읽어볼까요? 42절.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을 행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에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이 말 하고서 지금 갈릴리로 가시면서 선지자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이 말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수가 마을 사람들이 처음에는 여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됐지만,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지만, 그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그들이 어떤 기적을 보아서 믿었나요? 이 수가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지 예수님의 어떤 기적을 보고 믿은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예, 지금 그래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에 구주신 줄 알았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이에 비해서 지금 갈릴리 사람들은요, 바로 표적을 보여야만 겨우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두 가지 종류의 믿음을 비교해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은요, 갈릴리 지역에서 진짜 가장 많은 권능과 이적을 베푸셨어요. 예루살렘에서 베푼 것보다 갈릴리 지역에서 가장 많은 이적을 베푸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갈릴리 사람들은요, 수가 마을 사람들처럼 복음화 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수가 마을은 복음화 됐잖아요. 그런데 갈릴리 지역은 예수님 수많은 이적을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화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에 실망한 예수님이 지금 갈릴리 고를 향해서 책망하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그러한 말씀 중에 대표적인 말씀이 마태복음 1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11장 21절인데 제가 읽어볼게요. 21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사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루와 시돈에게 행하였다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여기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사다야 말하는데, 이 고라신과 벳사다가 다 갈릴리 지역에 있는 동네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 이방 나라가 오히려 내가 너희들에게 행한 것을 그 두로와 시돈에게 행했다면 그들은 회개하고 죄를 뒤집어쓰고 깨달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여기 가버나움도 이제 대표적인 갈릴리 지역의 동네 이름이죠. 예수님이 가장 많은 이적을 행했던 곳이 가버나움이죠.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멸망했는지 아시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가버나움에게 행한 일들을 소돔에서 행했다면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지금까지 그 성이 멸망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만큼 이 갈릴리 지역에서 행한 만큼 두로나 시돈이나 이 소돔 지역에서 행했다면 그들이 벌써 회개하고 돌아와서 예수를 믿게 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 갈릴리에서는 그 많은 권능과 표적을 행한 것에 비해서 너무나 적은 무리들이 지금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안타깝게 여기면서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보겠지만 48절 가서 보면
48절 오늘 거기 있죠. 48절에서 보면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표적을 보아야만 믿는 갈릴리 사람들의 믿음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던 수가 마을 사람들의 믿음과 상대적으로 비교가 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이거는 나사렛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의 전반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요 사마리아 사역을 통해서 한껏 고조되어 있는 그런 제자들에게 갈릴리 사역에서는 그런 이 사마리아 수가와 같은 그런 기대를 하지 말라는 뜻으로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미리 경고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갈릴리에 이르렀더니요 갈릴리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지금 보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영접했어요. 예수님을 환영해서 맞이했다라는 거예요. 45절 예수님은 지금 44절에서 선지자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45절 보면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어떻게 했다고요? 영접했다라고 나와요. 예수님을 환영해서 맞이했다라는 거예요. 방금 전에 예수님이 경고하신 내용과 정반대의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게 왜 이럴까가 아니라 주목해야 할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환영을 하긴 했는데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왜 그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환영했는가 어떻게 영접했는가 그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본문에서는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뭐 했다? 말씀 보고 있는데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 하신 모든 일을 어떻게 했다고요? 보았다라고 해요. 보았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먼저 그 앞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6월절 명절 중에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이 있었는데 그 이제 가나 혼인잔치에서 있었던 일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행하신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몸을 저희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였다. 이것은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라 이렇게 이걸 나눈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행하신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믿지 않았다라고 했었어요. 바로 그거예요. 여기서도 지금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갈릴리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환영하는 거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왜 그러는지 잘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바로 표적을 보고 믿고 있는 그런 신앙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표적을 우리가 보여주면은 믿을 것 같고 또 보여주지 않으면 믿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기대하는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마리아 수가 마을 사람들이 보여주었던 그런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의 믿음은. 아무튼 실제로 예수님께서 표적과 기사를 요구하신 사건이 그 다음에 이제 벌어집니다. 이제 사마리아 여인 사건과 그리고 이 예수님이 갈릴리에 가서 있었던 반응을 이야기하고 이제 요한복음에 있는 7개의 표적 중에서 두 번째 표적이 나와요. 우리 46절부터 49절까지 읽어볼게요. 시작.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그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 이제 두 번째 표적이 나타나는 사건의 배경인데요. 예수님이 하신 첫 번째 표적이요,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있었던 표적이었죠. 어떤 표적이었습니까? 물로 포도주를 만든 일이었어요. 예, 공교롭게도 두 번째 표적도, 요한복음이 기록한 두 번째 표적도 같은 동네인 가나에서 일어난 일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요, 왕의 신하가 찾아와서 아들을 살려달라 이렇게 부탁합니다. 예, 여기서 왕은요, 로마의 왕이 아니에요. 로마 황제를 말하는 게 아니고 당시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던 분봉왕이에요. 분봉왕. 예루살렘 같은 경우에는요, 로마의 총독이 와 있었고 또 이런 시골 지역에는 분봉왕들이 다스렸는데요. 그때 분봉왕이 누구였냐면 헤롯 안티파스예요. 예, 헤롯 안티파스.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 대왕의 아들인데요. 이 헤롯 안티파스는 바로 세례 요한을 죽인 왕이에요. 예. 그러니까 헤롯 대왕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동방 박사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왕이고, 그리고 세례 요한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은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안티파스인데, 바로 그 왕의 신하 중에 하나가 지금 자기의 아들이 죽을 병이 걸려서 오늘 내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마침 예수님이요, 갈릴리 지역에 내려오시다는 소식을 듣고 이 신하가 직접 예수님을 찾아와서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이 요청을 듣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그게 48절이에요.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얼핏 보면 예수님이 이 신하의 요청에 대해서요, 좀 시큰둥한 그런 반응을 보일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48절 전후에 왕의 신하가 하는 말이에요. 47절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 다음에 49절에는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이렇게 해요. 예. 이 두 가지 말에서 공통적인 단어가 하나가 있죠. 예, 내려와 달라는 거. 내려와 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가나에 있어요. 그리고 이 신하의 병든 아들은 지금 가버나움에 있어요. 그러니까 가나에서 지금 가버나움까지 예수님 직접 내려와 가서 안수를 해주거나 아니면 뭐 손을 잡아 일으키거나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지금 내려와서 직접 살려달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 그 중간에 너희는 표적을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예, 지금 이 사람은요, 왕의 신하로 나와 있는 이 사람은 내려와서 직접적으로 무엇인가 표적을 보여줘야만 내 아들이 살 것이다 이렇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표적을 보여주지 못하면은 믿지 않는다 이 말이 뭐예요? 눈에 보여주어야만 믿는 거는 진정한 믿음이 아니다라는 걸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신하는 예수님이 내려오기만 하면, 직접 내 아들 앞에 있기만 하면 그때서야 아들의 병이 고쳐질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믿음은 자신의 눈앞에 무엇인가 보여줘야만 믿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내려와 달라는 요구가 바로 그거예요. 직접 내 아들 앞에 가서 무엇인가 해달라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바로 그런 믿음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사실은 대부분 믿음이 이런 식으로 믿죠. 내 손으로 무엇인가 만지게 해줘야 되고, 내 눈앞에서 뭔가 확실하게 보여줘야 되고, 내 기도에 무엇인가 응답해줘야만 믿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일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믿음인데 순서가 달라요. 보고 난 다음에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믿고 난 다음에 보인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 우리 계속해서 그 다음 이야기 읽어보겠습니다. 50절부터 54절까지.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데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부른즉 어제 7시에 열기가 꺼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입니다. 아멘. 신하는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가시겠다고 하지 않으신 거예요. 왜요? 그것은 내 아들이 살아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아들이 너는 살아난 것을 믿고 가라는 거예요. 아니요, 그것이 아니라 무조건 내려가라는 것이죠. 왜요? 이미 아들이 살아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낫게 될 것이다가 아니라 나았다는 거예요. 살게 될 것이다가 아니라 살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미래형이 아니라 완료, 이미 나았다 이렇게 일어난 사건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말씀을 들은 신하의 반응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실 말씀을 믿고 가더니, 놀랍게도 이 신하는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믿고 내려갔어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이 내려오시면 내려와 주소서, 내려와야 내 아들이 삽니다 라고 했던 사람이 내 아들이 살았다, 살아날 것이다가 아니라 살았다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믿고 내려갔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와 동시에 가버나움에 있던 아들이 나았다는 겁니다. 이적을 보고 믿음이 생긴 것이 아니죠. 아들이 난 걸 못 봤잖아요. 믿음 때문에 오히려 이적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하가 내려가는 길에 집에서 올라오는 종들을 만났죠. 그래서 종들을 통해서 그때가 아들이 살아나는 것을 알게 됐고, 바로 그때가 예수님이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라고 말씀하신 그때였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바로 이거예요. 사람들이 모두 이렇게 믿으면 참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대부분 이적을 보고 놀라기는 하지만 믿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안에요 7개의 표적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왜 굳이 7개만 달랑 기록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이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믿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은요, 믿음의 사건이 일어난 이적을 표적이라는 말로 바꿔서 표현하고 있잖아요. 하나의 기적으로 표현한 게 아니라 그 기적은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뜻이 담겨져 있는 사인, 표적이다 이렇게. 이것도 그래서 갈릴리에서 두 번째 보여주신, 가나에서 두 번째 보여주신 표적이다, 표적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표적, 사인이라는 거, 사인. 그러나 정확하게 말하자면 표적 때문에 믿게 된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 때문에 표적이 일어났다,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기적을 믿고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그것이 신앙이에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표적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표적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왕의 신하의 온 집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두 번째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서 기자 이 요한은요, 첫 번째, 두 번째 표적은 이야기하면서 그 이후의 표적들의 순서는요 언급하지 않아요. 더 이상 이게 첫 번째 표적이다, 두 번째 표적이다 했는데 이제 세 번째부터는 언급하지 않아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표적 결론 부분에 예수께서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믿었다. 그러니까 표적을 보고 믿는 신앙을 말하죠. 근데 이번 두 번째 표적에서 왕의 신앙은 표적을 보고 믿는 게 아니라 말씀을 믿은 신앙을 통해서 표적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 표적과 두 번째 표적 사이에 신앙의 진보가 보이십니까?
첫 번째는 표적을 보고 제자들이 믿었다라고 했는데, 두 번째 표적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더니 집에 가서 이제 표적을 보게 된 거예요.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첫 번째 표적이다, 두 번째 표적이다 이렇게 순서를 상기시키면서 비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후로는 그 순서는 이제 의미가 없다 이런 것이죠. 예, 중요한 것은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신앙은 표적을 보고 믿는 신앙이 아니라 보지 않고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신앙이라는 겁니다. 예. 예수님이요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죠. 특히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이러한 신앙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어떤 사람이 복되다고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 보고서 믿는 게 아니라 이 도마는 봐야만 믿겠다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가장 어렵고 또한 큰 믿음이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 아닙니까? 부활신앙 아닙니까? 도마를 비롯한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두 눈으로 목격해야만 믿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나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눈에 보여주고 우리 손에 만지게 해주어야만 믿겠다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초보적인 신앙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이제는 그런 초보 신앙을 떠나서 이제 말씀을 믿는 신앙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을 수만 있다면요, 믿지 못할 것이 없어요. 그게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돼요. 자꾸만 아직도 교회를 몇십 년 다녔는데도 표적만 보고 믿겠다라는 신앙 이제 우리가 벗어나야죠.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 살아계신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우리의 삶 속에 표적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표적을 보고 믿는 신앙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이 모든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 신앙이어야 되는지 보여줘야 믿는 신앙인지, 아니면 보여주지 않아도 말씀 그대로를 믿는 신앙인지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보여줘야 믿는 그런 신앙으로는요, 부활의 신앙을 가질 수가 없어요. 왜요? 부활을 볼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의 부활 보셨습니까? 못 봤잖아요. 근데 보여주면 믿어야겠다는 신앙은 절대 부활 신앙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는 천국을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믿는 신앙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고 순종하며 따르면 표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가난 내 아들이 살았다, 살아날 것이다가 아니라 살았다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을 믿고 내려가면 살아난 아들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게 되면 찢어질 정도로 거기를 잡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 내 상식이나 경험이나 어떤 지식이나 내 기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표적과 이적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여줘야만 믿고 표적이, 기적이, 이적이 있어야만 믿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내 계산대로가 아니라 내 지식으로가 아니라 내 이성으로가 아니라 말씀이면 말씀 그대로를 믿고 나아가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믿는 자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어디에 있는 거예요? 말씀이 있잖아요. 말씀. 니고데모가 거듭났잖아요. 예수님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을 이야기하셨잖아요.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그 거듭나는 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물과 성령은 바로 성령으로 하나님이 거듭나게 해주셔야만 거듭날 수 있다. 근데 이 말들이 다 어디 있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잖아요. 성경에. 우리는 말씀을 믿어야만 거듭나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를 믿을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마리아의 수가성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이 구세주임을 믿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가버나움 사람들은 뭔가 기적을 보여줘야만 믿는 그런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신앙을 통하여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신앙도 무엇인가 보여야만, 우리 손에 쥐어줘야만 믿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그 수가성 사람들처럼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